2026년 1월 18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욕당과 대한민국에 대하여 알면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송추 올려드려야 한다.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악한 네피림 인류가 전멸하니 지구상에는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들로 채워지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받은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으니 벨렉과 욕단이다.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요 라멕의 아버지는 무두셀라이다.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에녹이요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이다. 야렛의 아버지는 마할레할이요 마할레랄의 아버지는 게난이다. 게난의 아버지는 에노스요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이다.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다. 아담과 노아가 10대이다. 아담은 주전 4157년에 태어나서 930세를 향수하고 주전 3228년에 죽었다.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주전 3471년에 태어나서 969년을 향수하고 주전 2052년에 죽었다.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아담과 함께 243년을 살았다. 무드셀라는 손자인 노아와 600년을 함께 살다가 홍수나던 해에 주전 2502년에 죽었다. 노아는 주전 2000년 역사의 산 증인이다. 노아는 무드셀라를 통해서 아담부터 증조부 에녹까지 소상하게 알게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죽옷으로 가리운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아담과 무드셀라 두 사람만 해도 거의 2000년이나 된다. 아담이 930세를 살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주전 2052년에 죽었기 때문에 무드셀라는 242년을 아담과 함께 살았다. 무드셀라는 손자인 노아와 600년을 함께 살았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 할아버지 무드셀라를 통해서 아담의 사적과 조상들의 사적을 듣고 증조 할아버지 에녹이 아담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으면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순종을 다하였다.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이다. 이랑은 함께 한다. 동행한다는 뜻이다. 조직 신학자 벌 코프는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 이름이 알이라고 주장한다. 알이 유대인에게 엘로 변형되고 야훼 여호와로 바뀌어졌다. 이방인에게는 엘로임이라고 했다. 하나님이랑 알이랑 신앙은 홍수 이전부터 부르던 찬송이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0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는 홍수 심판 때 방주를 지어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노아는 주전 2000년 역사의 산 증인이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족보이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은 유럽인의 조상 야벳의 족속이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은 아프리카의 조상 함의 족속이다.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은 아시아인의 조상 셈의 족보이다. 창세기 10장 29절에서 31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이름은 셈의 자손이라. 욕단은 노아의 5대 손이다. 홍수 후 2년에 셈은 아르박삭을 낳고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34세에 벨렉과 욕단을 낳고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욕단은 홍수 후 101년에 태어났다. 욕단은 70년 가까이 노아와 함께 살면서 노아의 신앙을 본받았다. 욕단은 아들 13명을 낳고 동방으로 갈 때까지 노아의 스라에서 신앙훈련을 받았다.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해져서 언어 소통이 안 되었으나 욕단은 바벨탑 사건 이전에 동방으로 왔기 때문에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랑 신앙을 후손에게 전해주었다. 욕단은 주전 2401년에 출생했고 단군의 나라를 건국한 단기는 주전 2333년이다. 68년의 차이가 있다. 벨렉의 후손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며 야곱이다. 벨렉의 5대손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나홀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며 데라의 부친이다. 아브라함은 욕단보다 191년 늦게 출생하였다. 아브라함은 58년을 노아와 함께 살았다. 욕단이 노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동쪽으로 떠난 것이 아브라함도 노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는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노아의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노아는 10대이다. 욕단의 후손은 동방의 의인 욥이다. 욥기서 1장 3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사야 41장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동방으로 최초로 간 사람은 노아의 5대손 욕단이다. 욕단은 셈의 4대손이다. 욕단은 주전 2401년 홍수 후 101년 노아 나이 70세에 태어났다. 욕단은 노아와 70년 정도 함께 살다가 주전 2330년경 욕단의 아들 13명과 동방으로 가서 동방인의 조상이 되었다. 욕단은 노아의 스라에서 68년 동안 있으면서 노아의 신앙을 배웠다. 하나님이랑 신앙을 전수받아 동쪽으로 왔다. 욕단은 바벨탑 사건 이전에 동방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언어도 최초의 언어이다. 홍수 이전에 부르던 하나님이랑 찬송도 홍수 이전 그대로이다. 단군이 나라를 세운 단군 기온이 주전 2333년이다. 욕단이 68세 되던 때이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 욥은 욕단의 후손이다. 한 민족의 욕단은 후손이다. 욕단이 노아에게서 전수받은 신앙을 욕단이 욥에게 전수해 주었다. 동방의 조상 욕단의 후손답게 제2의 선민 백의 민족답게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셈의 증손자 에벨은 두 민족이 조상을 낳았다. 큰 아들은 벨렉이고 둘째 아들은 욕단이다.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어 유대인들의 어버이가 되었다. 둘째 아들 욕단은 단군 배달 민족의 어버이가 되어 대한민국이 되었다. 유대인들은 신랑 예수를 보았고 대한민국에서는 휴거 신부들이 만들어졌다. 이스라엘에서는 신랑의 머리이신 예수가 나왔다. 대한민국에서는 예수 신랑의 신부인 휴거 성도가 나온 것이다. 신랑과 신부 이 둘은 하나이다. 하나는 머리고 다른 하나는 몸이다. 머리와 몸이 만들어지는 시간은 2000년이 된다. 벨렉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나왔고 욕단의 후손으로 단군이 나온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이때 세상은 두 민족으로 나누어졌다. 욕단은 메사 모스크바에서 스발 시베리아로 가는 길에 동편산에 거주했다. 동편산은 백두산이라고 한다. 단군은 욕단과 관계된 인물로 백의 민족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초림 예수 족보의 조상이다. 욕단과 단군의 후손 한 민족은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후손이 되었다. 아멘이다. 감사하길 바란다. 휴거 성도들은 무형교회들이다.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무형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다. 무형교회는 주님 공중재림할 때까지만 존재하는 것이다. 무형교회는 주님이 공중재림하신 후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무형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영생의 소망, 천국 소망으로 사랑이 넘치는 무형교회다. 무형교회 된 신부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듣고 휴거되어 하늘로 소환되어 올라간다. 무형교회 성도들은 각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신 신부된 교회이다. 교회는 두 가지의 교회가 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누고 있다. 유형교회는 하나님의 소유하신 바가 된 하나님의 교회이다. 무형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따라가는 교회가 무형교회이다. 무형교회 신부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 무형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 모인 것이 무형교회다. 무형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을 모신 교회이다. 교회는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다. 유형교회를 내가 정하고 평생을 몸바쳐 섬기는 일을 한다. 무형교회는 나 자신의 교회도 항상 성결하게 하나님을 모신 성견으로 잘 보존해야 한다. 무형교회 교인은 하나님만 아신다. 무형교회는 지하교회 같이 이름도 없이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한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무형교회다. 유형교회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다.
무형교회 교인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대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다. 눈에 보이는 유형 건물이 있는 것만 교회가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모시고 공경하는 성도이면 무형교회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거룩한 무형교회다.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항상 깨끗하게 성결하게 유지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 주님의 몸된 나의 교회의 나를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주님의 성전된 몸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한다. 성전을 가장 더럽히는 일은 음행을 하는 것이다. 무형 교회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위급한 상황을 보면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 기름 충만한 사랑의 순종과 거룩함이 넘치는 교회가 진짜 무형교회다. 무형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이다. 하나님은 외형에 아무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숫자에도 상관치 않으신다. 무형교회, 유형교회를 가리지 말고 교회들은 항상 첫사랑의 뜨거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무형교회는 언제까지 세상에 속하는가?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아버지의 전이 된 주어 성도들과 무형교회를 이루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룬 휴거 성도들이 주님 이리로 올라오라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과 함께 성령님께서 휴거 성도들을 이끌고 인도하시어 모두 휴거받아 하나님 나라를 올라간다. 무형교회는 주님 재림할 때까지만 존재하는 것이다. 주님이 공중재림하신 후에는 무형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무형교회가 없어지니 세상에 있는 유형교회도 역시 건물만 존속할 수 있지만 참다운 교회로는 존속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늘 성도인 무형교회 된 신부들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모두 듣고 휴거대에 올라간다. 무형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휴거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로 구성된 교회이다. 무형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기에 세운 지도자를 통해 반드시 질서를 지켜야 한다. 무형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예수의 몸으로 하는 생명체를 말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에베소서 12장 23절, 에베소서 5장 23절, 골로새서 1장 24절. 무형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무형교회는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무형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전 세계 무형교회 성도들은 영원히 한 몸이다. 아멘.